오늘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언제 기도를 가나, 언제까지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러 가라는 사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기도를 안 해도 늘 기도하라는 사인이 뭔가, 오늘 어떤 식으로 내려지나. 주로 보통 이제까지는 제일 많이 경험한 것은요, 똥으로 가는 시간. 화장실을 가면은 항상 거기서 이제 기도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상하게 뭐 그냥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프구나, 되게 아프구나 이러면 기도로 가라는 사인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다르게, 오늘은 기도 안 하라는 사인이 없는가?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혹시 없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안 해달랄까? 이제 뭘 좀 먹고 나니까 기도하라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가 이제 이게 오늘은 또 성찬도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스케줄이 빡빡하고 조급한 날입니다. 그러면 늘 이런 날은 이제 1시간만 정도만 기도하라고 하시겠지? 그 올라오는데, 그래서 또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날은 기도가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럼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지? 설마 오늘도 성찬 전까지 하는 것인가? 그런 날이 꽤나 있었으니까. 그런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는 타이밍, 끝날 때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그거 딱 보여주시면서, 그게 딱 이제 실행이 딱 되니까, 그 현상이 보여지고 나니까 바로 마음속에, 가라. 딱 오는 거예요. 가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근데 그 무슨 현상이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위에서, 발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발이 하나 내려오는 내 머리를 막 밟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를 밟지? 그래서 머리를 감는데 밟았는데 머리가 다 부사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발이. 내 안으로 발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신발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신발이 된 거예요, 오늘은. 발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발이 들어오니까 발이 신으니까, 발이 나를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인 거예요, 내가. 누가 신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 반대쪽 신발이 궁금할까요? 그럼 내가 이쪽을 옮겨서 반대쪽 신발이 돼야 되나? 이제 이쪽 편의 신발은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발을 씻겨줬던 여인이잖아요. 이제 야수님이, 이 여자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같이 전해져야 된다 했는데, 반대쪽 발은 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신발이 되어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건 뭔가? 이제, 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내가 상상이라도 해본 이거 뭐라 해야지. 항상 내가 상상도 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니까.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주의 신발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제 이름 때문에 별명이 신발도 있었어요. 신발이라고 놀리는 애들 많았거든요. 이신, 그래가지고 신발이라고 놀리는 애들 많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하면서, 그래. 주의 신이 되는 것도 참, 주의 이게 그 신은 아니고, 이제 그 신발이 되는 것도 참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3시간 딱 그 신발 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리니까 가라 하셨어요. 이게 뭔가 계속 이제 고민하고 또 묻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근데 어디선가 그 성경을 읽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주의 발에 거쳐.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거쳐. 성전.
오늘 이제 사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포괄적으로 보면 성전을 성전을 짓는 문제입니다. 성전 짓는 문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 재료들, 성전 재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재료들을, 성전과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근데 여기 보면 세번역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렀는데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보면은 시온하고 아예 이 앞에 호칭을 안 붙였어요. 호칭이 없고요. 개역개정이랑 세번역만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고 공동번역 그냥 시작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루살렘과 시온을 몽땅 통틀어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한쪽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전과 성까지 도달해서 60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뭔가를 일어난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형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형상화를 자동으로 형상화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하게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러니까 저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 이 말씀의 해석이 결국은 형상화된 안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답을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좀 문제가.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끔 자꾸 만들다 보니까 원래 뜻이 손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원어를 좀 보다 보니까 큰일 났는데 이거 원어로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대로 들고 나왔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제가 본 부분만, 그리고 사실 앞부분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뒤쪽 부분은 그냥 얼추 내용이 비슷하기 쉽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뭔가 크게 중요한 것을 지금 감각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어적인 이브리어를 내가 뭐 어떤 이브리어 학자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언어를 잘하는 거랑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해석하는 건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 언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결국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어의 해석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여기 뜻을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안에서 빛이란 빛 이런 거 바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구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분했던 것처럼 이제 같이 동시적으로 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는 동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해석 속에서 보면은 좀 반대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했는데 명령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라는 것이 이 빛을 비추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냐면 사람이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 때 뭐 올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빛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빛이라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해석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영원함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영원함이라고. 그러면 영원함을 향해서 영원한 성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함은 좀 웃기지만 영원함아 일어나라. 그 영원함을 비추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고 비추라는 것은 보여지게 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보이게 나타나게 해라. 그게 보이게,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함이 보여지게 해라. 그럼 우리가 영원함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거는 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보여져요. 영원함이 보여지게 해라. 구원의 빛이, 영원함의 빛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선입니다.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이 있는데, 영원한 선의, 선한 영원함이, 영원한 선이 너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여기 보면 또 올랐다는 거죠. 뒤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우리 내면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영원함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또 올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나오게? 우리 밖으로 나오는, 우리 몸으로, 안에 있는 몸으로,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몸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운 상태에서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바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함이 나타나 보이라는 것이. 몸으로. 그러니까 몸 안에 머무른 상태를 말하는. 그러면, 자, 이게 네 몸에 비춰졌으니, 한나게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네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네 몸, 그러니까 육체는 아니고, 육체와 맞닿아 있는, 이제 그 몸 안에,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게 되었으면, 성소가 있고, 여기 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방에 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번제단까지, 여기라고 보면, 여기서, 성소에서 영원한 빛이 튀어나와서, 성막이 나와서 번제단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비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 처음인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이제 여기서 이 방에 떠있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밖으로 이제 우리 육체로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점점. 이거를 의미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동시적으로, 등가적으로, 이건 순차적인데요. 1절에서 2절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순차를 가지고 있지만, 2절에서는 또 등가로 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떠오르면 뭐가 있냐면, 어두움이 땅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뭘 보여주시냐면은,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밖에 있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름기둥이 있고 우리 안에 불기둥이 있다. 이제 야슈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면 이 구름, 나중에 보면 구름 이야기 하거든요. 저기 구름대가 올려오, 저 사람들 누구냐. 그거 말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고, 또 우리 안에 불이 있습니다. 빛이. 그럼 그것이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름이 떠오르고, 빛이 떠오른다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는 것이고, 빛이 떠오르면, 이제 쉬라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돼. 그럼 떠오르면은 그 밑에 있는 바닥은 다 컴컴해져요. 짙은 어둠이 땅에 덮으며 짙은 어둠이 그러면 남아있는 민족들, 다른 민족들은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 때를 말하는. 구름은 하나가 아니고 떼거리로. 그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내가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품은 성전이 지어질 때 내가 품은 자들이 같이 둥 돌아. 빛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가라앉아 있어. 그러니까 같이 못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적인 바보가 있어서 그러나가 아니고, 이제 그러나 의미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동시에 오직 그렇지만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아침의 빛처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못할 것, 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많은 시간 동안에 가라 서라,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많은 걸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해라 마라, 해라 안 마라, 해라 안 마라. 이거 뭐예요? 그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그럼 이거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그런 많은 일들, 나도 이것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할 때 내가 순종을 거부감이 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내가 아닌데? 그럼 내가 누군가 품고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다 찾아내신 거예요. 해라 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왔다 갔다 순종하면서 결국 떠오르고 내려오고 떠오르고 하루에 수십 번도 이러면서 결국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영들이, 그들 내가 품었던 자들의 어떤 분들이 하기 싫어. 안 해. 하기 싫어. 그러면 자꾸 가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영광은 우리의 육체 안에 나타나는 임재입니다. 임재하시. 그래서 이제, 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본체가 여기 오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제, 일단 오실 때는 발만 길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빵에 대이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 더러운 곳에 대이면 안 되죠. 발만 길게 오셔가지고 오잖아요. 누구를 딛고 올라서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제가 그 땅에 대이지 말라고, 모세한테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모세 신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 나는 신발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여자가 신발이 머리털로 발을 씻었으니 신발이 되어준 것 같고, 상징적인 것 같고, 이제 헤롯 요한이 어떻게 신발이 될 뻔했는데 신들매를 근데 같이 함께 하지 않았고, 어쨌든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신발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뭔가 했더니 막 예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손으로 머리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물에 한참 들어가서 익사되는 느낌, 계속 그런 물 저 깊은 곳에 내려간 그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오늘은 이제 발로 머리를 밟아가지고 약간 처음에 기분 나쁘나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발로 내 머리를 밟으니까 아니 기분이 이게 나빠야 되는가? 좋아야.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 밟으시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죄송한데 이게 그런 느낌,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집이 되는 거죠. 직접 이곳에 발을 안 디디시는 영원하신 분이라서 땅에 안 디디시고 누군가에게 준비된 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성전이기도 하고, 집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렇게 하셨어요. 집이 민족이 되고,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한 사람의 집이 되고, 집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디디셔서요, 오늘 한테 발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어제 약간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봐라. 그냥 지켜봐, 믿음으로. 이제 잘못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제 뉘앙스를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들어와가지고 뉘앙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뉘앙스는 조지는 것 같아요. 잘못될 일이 없으니 이제는 선택 그런 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무조건 맞으니까 그냥 틀리고, 이전에 그냥 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데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으니까, 무조건 맞으니까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다 내 계획이야. 이게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되든 다 내 계획이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요지였어요. 믿으라고. 무조건 믿어라. 내 계획이다. 내가 다 지금 계획에 사고 있는 거다. 믿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도 약간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도 계획이다. 주의 계획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약간 이건 또 좀 다른 기분이에요. 다른 느낌. 어쨌든 간에 일맥상통하게 돼요. 지금 말씀과 오늘 이게 제가 신발이 된 것과 모든 이 부분들이 그렇게 돼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작점에서. 왜냐하면 자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건 빛과 어둠이 지금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 대치되는 싸움이 광야에서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찾아오고 무당들이 떠오른 너희 광명을 보고 너희로 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들을 공격하러 이방이잖아요. 다른 빼앗으로 공격하러 거예요. 이거 보고 뭔가 봤다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악한 존재들이 막 이제 힘 있는 악한 존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작점에 일어날 일들이라서 우리가 지금 당했던 일을 돌아보면 이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4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보셔야 돼요. 자, 눈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 눈을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봐라.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일어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할 때 산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이 없죠,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면 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할 때 우리가 미래를 보라. 지금 우리가 여기 성전이지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그럼 갑자기 봤는데 와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아닌 거예요. 딴 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미래에는 하나님은 어느 결정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넘어서서 결정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날 일처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아직까지 과정에 있다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뭐냐면 막 꾸며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헛된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여주는. 나도 이렇게 내가 신발이 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이게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되게 보여요. 지금 일어난 일이 제가 느끼는 것은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오늘은 느껴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제 그 말씀을 매칭해 보면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동시성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3절이 이것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라서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 못하게. 왜냐하면 4절에 그래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막 무단 채워져.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한 장소로 모여 있다. 어떤 자들은 빼앗으러 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너희 아들들이죠. 그래서 두 부류들이 오는데요. 한 부류는 싸움하고 빼앗으러 오는 부류들이 있고, 한 부류는 너희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너희 아들이 그 아들에서 여기 보면은 미인이라는 게 히브리어가 있던데 그거는 몸을 벗어났어요. 너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가 있는 아들들이 이제 오고 있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이게 뒤에 나온 거 보면은요, 훨씬 뒷일이고, 이제 무당들이 먼저 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이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엄청 멀리 양들이 꽉 진영을 이루어서 있는 걸 엄청 많은 양들이 진을 이루어서 있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먼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바로 막 엄청 고통스러운 닥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한 장소로 우리가 있는 한 장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고 있고, 그리고 먼저 그들이 도착하겠죠. 근데 희망도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이제 떠나갔던 아들들이, 딸은 뭐냐면, 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딸들, 너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딸들이 안겨서란 말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딸, 이렇게 해서 그 딸들, 아들은 그냥 너로부터 멀리 떠난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은 내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딸들이 이제 온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그럼 5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것을 보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그 날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는 맞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들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양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기쁨이 넘치는데,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가 아니고요. 공포심에 이거는 두려움도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쁨의 벅찬 가슴으로 터진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반대로 또 막 불안도 일어나고,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밀려오고, 아까 뼈아소리 환자도 밀려오고 있고, 나중에 저쪽에서 하나님이 이거 새로운 일도 하시겠다 하니까 양쪽의 마음들이 막 동시에 두근두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는데 평안도 있다가 불안도 있다가 또 기쁨도 있다가 갑자기 힘들기도 하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교차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풍부한 재물이 다만 이제 뭐냐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지을 만한 것들은 100길로 다른 길로 이제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여튼 좋은 거 나쁜 거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대한 어떤 장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요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솔로몬 때 무깃도죠. 거기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던, 왜냐하면 거기가 그 이스라엘 평지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예요. 조성달 모양의 곡창지대를 막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나라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접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제일 먼저 임하시는 곳, 여기를 서로 쟁탈하려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가장 영적인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질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든 간에 악한 것들도 그렇고, 이제 막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영혼도 그렇고, 그 찾아오는 그런 모여지는 곳,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막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 때 많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좀 해석할 때 어려운 것은 여기 보면 게달의 모든 양떼가 이것도 있잖아요. 모든 양떼들은 게달,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이 해석이 여러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름대처럼 오르는 거는,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 다 기체, 수증기, 그다음에 얼음이 다 있는 게 구름이에요. 그러면 각양 상태의 사람들이 한데 몰려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각양 상태인 사람이 몰려오지만 결국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 들어온다. 이게 우리 숨구멍 말하 같은데 어떤 구멍을, 바람이 흘러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숨구멍,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시작된 사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이끌려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들이 너희 자녀들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자, 10절에서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쳤다는 것이 뭐냐면은, 순전한 성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쳤다고 변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따라하면, 야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네,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끝난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좀 불쌍하면 도와주시고. 네,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불쌍하려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불쌍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한데 그럼 뭐 때문에 불쌍하냐? 하나님 때문에. 난 다른 거 없는데? 그냥 그 뜻을 쫓아가고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이 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믿으라.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아이고, 근데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듣고 가네. 사람들이 막 놀리는데도. 그러면 왜? 불쌍하잖아. 끝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불쌍하면 끝난다. 어쨌든 이 구절을 발견했으니 끝난 것이다. 이 의미가 나한테 적용됐으니 끝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은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야스리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15절도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딱 우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간 세대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따라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네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예, 아멘.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따라합니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의 이 성벽 밖에 있는 육체의 벽, 이걸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목에 있는 이 목, 이걸 찬송이라고 부른다. 성문은 목이고, 그러면 찬송이라고 부른다. 우리 목을 이제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육체가 의복이 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이 곡하고 죽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 너의 달이 으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없을 거야. 곡하는 날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으로 땅으로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앞으로 지금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올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 그 영원한 임재하심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나무가 왜 나무라고 표현했냐면 나무는 이동 안 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오면 여기 막 심겨가지고 나무인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무라고, 의의 나무, 요 심으면은 얘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위로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나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그때는 우리 바람만 얘기해. 지금이었으면 좋겠죠. 네. 저도 이때가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한번 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린 게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고 한번. 때가 되면은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합시다.